특별히 격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울로의 우리 체육대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또 귀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기쁨의 교제의 시간을 온종일 가졌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팀들, 헌신하신 분들 향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네. 제가 청년 시절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한 박물관에서 보았던 작품 하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가룟 유다의 후회라는 제품입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 앞에 체포돼서 가시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은 어두운 채색이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 가룟 유다가 고개를 숙이면서 후회하는 장면. 네, 이 장면인데요. 제가 똑같은 그림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해보았지만 그것과 같은 그림은 찾지는 못했어요. 다만 가룟 유다를 그린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호세 페라스라는 자가 만든 1880년도 작품 유다의 가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 뒤쪽에 예수님인 것 같아요. 신문을 받기 위해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가룟 유다는 고개를 숙인 채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았고 나중에 아내가 잘못했다 여기며 돈을 돌려주기까지 했던 유다. 그러나 여전히 유다는 난 이제 끝났다, 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돼버렸죠. 그러나 같은 시각 베드로는 역시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개하여 나중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나 너무 늦었다. 내 인생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어디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좋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파국을 맞다니.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이번 생엔 망했나? 이 생망이라고 이번 생에 망했나? 라는 표현을 쓰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지나온 세월 그저 한과 그리고 자책에만 빠져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절대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없는 여인, 인생이 폐허가 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 번의 결혼 실패도 정말 하나 인생을 뒤흔들 만한데 무려 5번이나 실패했던 여인. 아마 그녀는 홀로 있을 때에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또 왜 그는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자책과 원망으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녔을 수 있고요. 때로는 그 고통을 달래기 위하여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것에 탐닉을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대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인생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한복판에 뛰어들어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완전한 새로운 출발했던 여인. 그녀의 죄책감과 원망은 사라져버렸고 기쁨으로 동네 주민들 가운데 뛰어갔던 그런 그녀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받았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를 들어 4장 21절 보시면 여인에게 말하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 아버지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니. 또한 그 다음 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또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 마치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오신 하나님. 또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거듭해서 예배의 회복을 선물로 주신 셈입니다. 우리가 4장 처음에 예수님은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생수가 후반부에는 예배의 회복,
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여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바로 그 해답이 예배에 있음을 말씀하신 거죠. 결국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첫 출발점에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예배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폐허와 같은 인생에서 예배를 통해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폐허와 같은 인생이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냐면요, 본문은 말합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예수님을 통해, 특별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빠를 만난다는 기쁜 소식을 듣죠. 그래서 여인은 조심스럽게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앞에 계신 예수님, 죄인도 아버지를 만난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 또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은 예수님, 이미 여인은 이분일까? 혹시 당신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문장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누가 죄인이 아버지를 만난다고 할 자가 있단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I am. 히라바를 써서 죄송하지만 에고는 나다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는 am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에고 에임이 나든 나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란 뜻이에요.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계시하신 아주 신비한 그 자체이죠. 예수님은 바로 여인에게 I am부터 소개하셨어요. 즉 자신의 신성을 표현하신 거죠. 이후에 예수님은 반복해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자신의 신성을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너와 대화하는 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너와 말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었죠?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방에만 하는 종교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한다 한들 응답이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무리 제가 절에 가서 절을 한다 한들 그 양반은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눈을 뜨지도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을 때에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까? 바로 우물가에 예수님 먼저 와 계셔서 물을 좀 다오 라고 말을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녀의 갈증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려주시고, 또 그녀의 죄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다정하게 그녀가 예수님을 처음에 몰라보았음과 상관없이 다정하게 끝까지 너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거든요. 물론 제자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바로 예수님은 일관되게 대화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조금 있다가 여인이 확신을 갖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을 때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4장 29절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뭐 한 분이요?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 짧은 본문 안에 나는 내게 말하는 그다, 말하는, 또 제자들도 이상히 여겼지만 여인과 대화하시는 분, 그리고 여인은 본인은 내게 말을 걸어오신 분,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바로 여인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응답과 치유와 자유와 비전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쁨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에 특별히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이미 예수님은 다가오셔요. 이미 여러분의 우물가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을 걸어오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억수로 비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셨죠? 어떻게 체육대회 할까? 근데 여러분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농구대회는 우리 교회 체육관에서 했고 풋살 경기만 비 오는 데에서 남자들 비 맞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네, 이런 체육대회가 오픈 준비를 하기 전에 여러분 담당자께서 사진 보시면 우리 성도들 도시락만 190개를 마쳤었고요. 어린 아기도 많이 왔고 또 시니어 어르신도 왔고 또 7종목 중에 무려 2종목이나 우리가 우승을 했었고요. 응원상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응원상도 우리가 우승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종합 우승을 했었을 텐데 아무튼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하루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었지만 처음 출발할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얼마나 준비하는 분들이 안 모였던지 우리 준비하신 한 지체는 당회에 오셔갖고 아니 이거를 할지 말할지 그거부터 좀 정해달라고까지, 그리고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아무도 사람이 없다고까지도 하셨어요. 시작은 했는데 마치 폐허가 된 듯한 기분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 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 제목 보시면 두 가지의 큰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 그동안 우리가 교제 못했지만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몸을 통한 스포츠를 통한 선교, 전도에 대한 비전을 이분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무려 14번 이상 모여서 기도하고, 근데 결국 이렇게 귀한 성과를 거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에 위로하기 위해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준비하는 분들에게 비전을 말씀하신 주님, 바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난 월요일 귀한 아름다운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후년엔 우승을 목표로 할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인생 중에서 계속 어두움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깊은 우울이나 또 절망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또 그래서 기쁨을 상실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아멘. 혹시 빛을 잃은 분 계십니까? 방향을 상실한 분 계십니까? 너무 가정과 일터나 관계가 폐허가 된 분 계십니까? 주님이 이미 그 어두운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예배 시간 첫 시간에 말씀 나눈 우리 시편 91편을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91편 1절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전능자의 날개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사업장을 보호하고 덮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저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빛을 상실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뭔가 망친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미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 것들을 돌이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즉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이런 기쁨과 지혜와 총명과 인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을 예배 가운데에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새로운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폐와 같은 인생이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냐면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정의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을 2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영이라고 표현해요. 영.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표현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몇백억 광년이 된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주는 작은 농구공 정도 하나에 불과할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얼로 빗댄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커서 10년, 20년, 30년 흘렀다 한들 성경은 말하죠. 지나간 1000년이 하나님 앞에는 그저 1초에 불과한다고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의 판단과 경험으로 한정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시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원천은 인간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이 없다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면 악인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할 수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용이 잠깐 있기에 가령 저 러시아의 푸틴이 저렇게 광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손가락 하나만 내리시면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그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으십니다. 영원한 불멸은 하나님만의 속성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았다간 그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에 의하여 우리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또 볼 수 없는 자, 그래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는 그림이에요. 원래 예배란 뜻, 한자 말도 똑같아요. 배자가 절배자이고
앞에 있는 예자도 역시 마음을 다해 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내 인생이 뭔가 꼬였거나 뭔가 앞이 답답하거나 뭔가 힘든 일을 겪으시면요,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무릎을 꿇으시고요, 그리고 고개를, 얼굴을 땅에 대십시오. 저 자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막내 이제 옆에서 잘 때, 이제 아직은 혼자 자는 거 무서워하니까 옆에 이제 있어주는데요. 옆에서 이제 막내 이제 자면은, 자기 시작하면 이제 옆에서 기도하다가 이거 좀 더 무릎 꿇어야겠다 싶으면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 저는 흙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제일 못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배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질그릇에 불과한 제가 제한 없이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문제들, 커 보였던 문제들이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그리고 마치 난제처럼 얽혀있는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명쾌하게 퍼즐로 맞춰지는 걸 저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우리 공동체에도 남편과 사별을 겪은 우리 자매들이 적지 않게 계시죠. 예수님을 가장 삼아 이 땅에 가장으로 살아가는 분들, 그 속에 절망도 아픔도 많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담대하게 일어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한 교육자, 30대 때 남편을 병으로 잃은 한 교육자, 그러나 당당하게 여성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은 남편과 사랑도 했고 싸우기도 했고 시집살이도 해봤고 남편 병투병하는 거 도와줬고 남편 천국 보내기까지 했다. 여성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걸 이미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역시 30대 후반대에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한 집사님, 아들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거든요. 왜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나 자신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배를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은 고난 많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놀라운 인생을 매일마다 걸어가고 있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팔남전도회 어르신들과 더불어 파주에 아주 좋은 장소에 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80대 중반 되신 분들 있고, 근데 어르신들 가운데 두 분이 흥남에서 그 큰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 오신 분이었고요. 부모님을 좇아서. 그리고 또 한 분 역시 황해도에서 그렇게 피난 오셨던, 그래서 피난 오면서 사랑하는 친척을 잃기도 했던 그런 아픔을 겪은 분들이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실 지금 이 시대야 개인적인 폐허를 겪은 분들로 고통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우리의 조부모님 세대는 민족 자체가 폐허가 된 걸 겪으셨어요. 그렇죠? 삶의 터전 자체가 잿더미가 돼버린 시대, 뭐부터 출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걸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보았어요. 그분들이 비록 자신은 판잣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그저 강대상은 사과개짝, 그리고 의자 없이 뭐죠 가만히 깔고, 그리고 아이들 들쳐업고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하게 무릎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의 삶, 줄 것 하나도 없고 자녀들 쌀 먹을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 전부인 것 마냥 여겨 열심히 전도했던 그 모습들,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무릎을 통하여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 당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이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무릎 꿇을 때마다 정말로 알지 못하는 선물을 경험했고, 그렇게 저들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을 경험함을 통해 우리는 어느덧 예배의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인생을 살리라.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리라.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리라. 새로운 지혜로 일터로 또 새로운 통찰력을 갖고 난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사랑을 예배자들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폐와 같은 인생을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 우상을 내려놓음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인생 우상을 내려놓음으로. 시작. 인생 우상을 내려놓음으로. 여러분, 본문을 만약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었다면 가장 클라이맥스가 저는 28절인 것 같아요. 28절을 보시면, 자, 영화를 봤다고 치면 이제 영화가 여인의 표정을, 얼굴을 클로즈업해요. 여인의 표정 어땠을까요? 기쁨,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겠죠. 그리고 감격을 했겠고요. 자, 바로 그 순간 영화는 장면이 바뀌어 여인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철철 내리는 저녁에 이렇게 남편에게 버림받고 서럽게 우는 장면, 또 시댁에 버림받았고 친정에 버림받은 외로운 여인, 또 동네 사람의 손가락질 당해서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날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우물에 왔던 처절한 심경 등이 막 영화처럼 지나가고, 다시 영화 장면 바뀌어서 이제 여인의 손에 주목하면서 물동이를 잡고 있던 손이 물동이를 내려놓는 장면일 것 같아요, 영화로 찍으면. 자, 이때 만약 여인의 성격이 좀 성깔이 있다면 물동이를 한 10m쯤 내버렸을 거고요. 만약 조용한 내향적이면은 스르르 손을 놓았겠죠. 여인의 물동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여인의 물동이는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인. 근데 그녀의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가 그동안 의지했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녀는 바로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감과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자 인생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그녀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먹어도 마셔도 영혼은 목마를 뿐이었어요. 근데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마셔도 만족되지 않는 세상의 물을 버리고 이제 진정한 영원한 만족의 근원을 찾았다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 이게 우상의 정의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여러 단어들 있죠. 도구의 인간, 요즘은 어떤 다양한 용어들을 쓰지만, 그러나 인간을 가리키는 가장 원초적인 문장은 이겁니다. 호모 아덴스라는 표현입니다. 호모는 라틴어로 인간, 아덴스는 예배하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인간입니다. 예배하는 인간.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주장한 분도 살펴보면 그도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리차드 더킨슨이라고 하는 진화 생물학자, 무신론자이죠. 아주 무신론자이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종교들을 비판하는 분.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 종교는 해악이다 그러면서 막 근거들을 드러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믿는 예배가 있어요. 이분의 예배의 대상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자신의 논리, 자신의 눈으로 봤던 경험들이 절대화된 그분의 신념이에요. 그분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죠. 여기 러시아 푸틴,
러시아 정교회 세례받은 양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 명예, 러시아 제국, 두려움이겠죠. 옆에서 그를 부추기는 러시아 정교회 총대기주교를 보십시오. 얼마 전 러시아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향해 전쟁터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망언을 해버렸죠. 총대기주교, 아마 오늘도 미사를 집전하지 모르겠지만 그의 예배의 대상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배의 대상은 권력으로부터 인정, 본인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물질일지 모릅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 마약 사용을 통해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름 인기와 명예가 있었던 분, 그의 진짜 우상은 쾌락이었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런 예배하는 인간,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든 거짓된 자를 예배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악은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첫 번째 악.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악. 그것은 물을 가두지도 못하고 가두어도 이내 터져버리는 웅덩이.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여러분, 결국 어느 누구든 다 생수의 근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저마다 내 만족을 위해 그렇게 살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교회 성도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로 엉엉 울면서 불렀어요. 목사님, 아들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라이드하고 열심히 교육에 왔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네요. 제 우상은 입시였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너무나 후회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 교회 역시 어느 한 분인데 조기 유학 보냈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전화를 통해 커밍아웃을 했어요. 엄마, 나 실은 동성애자야. 동성애자야. 또 많은 분들이 이른바 안전감을 추구하는 것, 내 노후의 안전한 걸 추구하기 위해, 여러분, 이거는 정당한 욕구이죠, 주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없이 안전함을 추구하는 욕구는 반드시 변질됩니다. 건강한 투자는 괜찮지만, 그러나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며 말씀은 하나도 묵상 안 하고 늘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등등을 묵상하는 분들, 이미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아십니까? 예를 들어 점 보러 가는 분들, 우상이에요. 우상. 나 너무 힘든데 어떻게 좀 조언을 받아볼까? 아니, 무한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다 말씀하시는데 그저 쪼물하기, 아무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을 능히 하는 거짓된 영에게 물으러 간단 말입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보세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 보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데 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보시면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만족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성령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졌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든 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번째고요. 문제는 내 마음이 고난을 빙자 삼아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괴로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드리는 자들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기가 막힌 기쁨과 소망과 인내와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내어번지고 또 끊고 다시 새롭게 함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가 누리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비전들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크레모바 소망교회를 예배하게 건축하게 했죠. 원래 크레모바 그곳은 한 1000세대, 1500세대도 사는 작은 마을인데요. 퇴역 군인들, 또 마약한 분들, 동네에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바로 그곳에 우리 성도들 헌금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소망교회를 멋지게 세웠죠. 그리고 거기서 매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거 다 아십니까? 최근에 굉장히 좀 힘든 소식이 있었어요. 그레와 소망교회를 섬기시는 조안나 전도사님, 그에게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둘째 알렉세이라는 아들이 징집당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전사 통지를 받았어요. 엄마가. 전쟁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곳에 소망교회가 있기에, 그리고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기에 그렇게 위로할 수 없는 자들도, 여러분,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슬픔을 당한 자 옆에서 얼마나 많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치카로브카에 또다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이죠. 이제 역시 그 마을도 아주 작은 마을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의 마을에 예배의 처소가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와서 황폐된 인생 위로받고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을 것을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내 후배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인생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주시겠습니까? 물질은 영원하지 않고 권력은 쉽게 그렇게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자의 모습, 우리 아버님은 늘 예배드리셨지, 우리 어머님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지.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의 뒷모습만이라도 그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남길 아름다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상을 내려놓나이다.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린 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무 만족도 되지 않는 건데 아버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며 그렇게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소모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내 우물가에 오셔서 내게 물 좀 다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내게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예배의 현장, 내 일터, 모든 것이 헝클어져서 무엇부터 해결할지 모르는 내 인생 속에 눈을 들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내 마음 다해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